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거짓된 가르침은 영지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세 가지가 혼합된 형태였는데 8절부터 15절까지는 영지주의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먼저 8절부터 15절까지 영지주의에 속지 말라. 이 8절 처음 시작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바로 영지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영지주의에 속지 말라. 이게 8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속지 말라. 자, 그러면 먼저 영지주의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철학은 영어로 philosophy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이 좋은가요? philosophy.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필로소피아. 이 필로소피아는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 그리고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 그래서 필로스와 소피아, 사랑과 지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필로소피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바로 뭘 사랑하는 거예요? 예,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 그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철학에 문제가 있죠. 세상 철학은 누구와 상관없이 지혜를 추구하죠? 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여기 보니까 헛된 속임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헛된 속임수인 뿐입니다. 이것은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경계하고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영지주의입니다. 물론 영지주의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는 2세기예요. 약 지금 여기 골로새서가 기록된 후 한 100년 후인데, 영지주의가 그때 나타났냐? 그건 아니에요.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를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지가 뭐냐면 영지버섯 아니고요. 영지주의는 신령 영자의 지혜 지자입니다. 신령한 지식, 신령한 지혜.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신비한 비밀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거죠. 신령 영자의 지혜 지자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영지주의가 어디서 왔냐면 기원이 헬라 철학에서 왔거든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서 비롯이 됐는데, 이 이원론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결론을 두 가지로 내려요.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또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의 구원이 완전할까요? 그분의 구원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채울하실 수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든지 그냥 인간이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9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어떤 충만이요? 네,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성의 일부분,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이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즉 온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떤 형태로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로 거하신다고 되어 있죠.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것이 신비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안해낸 철학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영지주의자들이 아까 말했던 주장이 뭐냐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지식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누구 안에서 충만해졌다고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밀 지식이 없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할 어떤 천사와 같은 다른 영적인 존재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 즉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른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천사나 다른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18절에서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셨을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11절에서 13절 상반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 용서와 승리를 얻었습니다. 13절 후반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상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자, 여기 할례가 나오는데요. 자, 할례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자, 할례가 뭐냐?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앞부분 껍질, 성경에서 양피라고도 하고 포피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베어서 벗겨내는 의식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수술이죠? 네, 포경 수술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표시로 몸에 새긴 표였어요. 그래서 이 할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례를 자랑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의미가 없는 할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성경은 우리가 이 손으로 한 할례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받았던 그 할례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좀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율법의 할례는 인간의 손으로 한 할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는 인간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할례죠. 그 다음에 율법의 할례는 남자만 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는 남녀 구분 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받는 할례입니다. 율법의 할례는 육체의 출생과 관계가 있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육체의 출생과 관계 있는 할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는 영적인 출생과 관계된 할례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자, 율법의 할례는 무엇을 벗는 거죠? 네, 남성의 생식기에 그 양피를 벗어버리는 것이 율법의 할례.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자,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을 벗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무엇을 벗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 육의 몸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죄악된 본성을 벗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그 3장 9절을 보실래요? 3장 9절. 9절과 10절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 2장 방금 살펴본 곳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육의 몸을 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장 9절과 10절에서는 무엇을 벗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똑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자아, 여기서 말하는 육신 또는 육의 몸, 이것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옛 자아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것,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벗어버리는 것, 그것을 본문에서는 누구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할례는 양피 또는 포피를 벗어버리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을 벗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 옛 자아,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12절에 나오는 세례,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세례는 성령의 세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세례. 이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이것을 나타내는 예식이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자가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드러내는 거죠.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나타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죠. 우리의 영혼은 무기력했고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진 첫 번째 사례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충만해졌습니까? 누구의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진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후반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사하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하셨다고요? 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 지금 14절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죄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두 가지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법정의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개선 행렬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이 나와 있어요. 법정. 이 법조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법정. 자, 근데 법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법정이 있는데 거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의 죄들을 낱낱이 고발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어요. 그 법조문대로 판결하고 형을 집행한다면 이 죄인은 사형을 받고 죽을 것입니다. 이 죄인이 누구였죠?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증서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우셨어요. 그리고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유죄라고 고발할 모든 빈 문서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도 이 법정의 그림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하나님의 법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변호사는 누구실까요?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자, 의롭다는 말은 법정 용어로 무죄라는 뜻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김화령 무죄, 땅, 땅, 땅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판결 딱 하고 망치로 두드려 버렸어. 그러면은 재판 끝났잖아요. 무죄 선언을 이미 했는데 어느 누가 감히 무죄 판결 받은 우리들을 다시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재판장이 무죄하고 땅땅땅 쳤는데 막 저쪽 참관인 쪽에서 막 저 사람 유죄라고요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재판장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끌어내라고 하겠죠. 무죄 판결 끝났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우리의 변호인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부활할 때 상처나 흉터의 흔적이 있는 채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없는 완전하고 깨끗한 몸으로 부활할까요? 제가 4살 땐가 오토바이 치여가지고 여기 왼손에 보면은 흉터가 있어요. 바늘 자국이 있어요. 꿰맨 자국. 자, 이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겠죠. 깨끗하고 완벽한 흠이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흉터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흉터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그 자국이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 제출할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의 그림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예화를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개선행렬이라고 그랬죠. 개선행렬.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나갔어요. 자기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장군들을 데리고 왕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 왕이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길거리에는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어요. 이 왕의 개선 행렬에는 왕이 전쟁에서 사로잡은 전쟁 포로들과 전리품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근데 이 왕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은 전쟁 포로들이 누구냐면 사탄과 그를 따르던 악한 영들,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구경거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전쟁터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국민들은 안 나갔어, 전쟁에.
근데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왕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죠? 그 나라 국민의 승리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 믿는 우리들의,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거짓 가르침인 영지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8절에서 15절까지. 자,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죠. 그러나 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지식이 있어야 너희가 충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10절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어떤 방법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완전한 죄 용서와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거짓 가르침인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속지 말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요. 자, 먼저 율법주의. 왜 우리는 율법주의에 속지 말아야 될까요?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주의는 그림자일 뿐 실체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골로새 교회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이유로 성도들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먹습니까? 왜 그걸 마시느냐? 왜 절기를 안 지키느냐? 왜 초하루를 안 지키느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장래에 올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림자. 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는데 몸이라는 단어보다 실체라는 단어가 더 좋은 번역 같아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실체로 나와 있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직도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만 막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빠가 오랜 시간 해외에 출장을 가니까 아빠 사진을 아이한테 주고 왔어요. 야, 아빠가 저기 해외에 오랫동안 출장 가니까 아빠 보고 싶을 때 아빠 사진 보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라.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빠 생각날 때마다 아빠 사진을 본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 그러면서 막 사진을 붙들고 이 사진을 막 꼭 껴안고 막 그러면서 있었어. 근데 이제 오랜 그 해외 출장이 끝나고 아빠가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왔어요, 집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아빠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사진만 보면서 막 아빠 그러면서 사진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에 불과한 그 사진만 만지작거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율법주의의 모습인 거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림자인 율법에만 매여 있고 그것만 매달리는 율법주의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비주의에 왜 속지 말아야 될까요? 18절에서 19절에서는 신비주의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골로새 교회의 거짓 가르침 속에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도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보이죠? 천사 숭배. 이 신비주의적인 요소, 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 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높으신 그분을 직접 너희가 숭배해? 그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같이 비천한 아래 것들이 예수님을 직접 숭배하고 그분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꾸며낸 겸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천사를 집어넣어서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숭배해야 된다. 우리는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야.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자,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시라고요? 단 한 분. 단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도, 천사장 미가엘도, 가브리엘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나 성인으로 추앙받는 어떤 사람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성인이라고 하죠. 베드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안 되고 애제자였던 요한도 안 됩니다. 성 니콜라스,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로마 교황도 카톨릭 고해성사 신부도 그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신비주의에는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천사 숭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 교회 신비주의에는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봤다는 그 환상에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환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들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말하고 있죠. 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여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머리와 끊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몸된 지체들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잘할 수 있죠?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절에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면 될까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머리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앞에서 살펴본 이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고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네 가지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무엇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로마서 7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네 가지에 대해 죽었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죽었고,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여기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세상의 초등학문인 거예요. 이와 같은 초등학문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처럼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사느냐는 거죠. 이와 같은 초등학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뭔가를 붙잡으면 안 된다. 맛보지 말아라. 먹지 마라. 만지지도 말아라. 뭔가를 자꾸 막 하지 마라. 금지 조항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의적 숭배와 겸손.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천사 숭배. 천사 숭배가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대상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직접 섬길 수 없으니까 천사를 통해 나를 숭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섬길 수가 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자의적인 숭배, 자기 생각대로 숭배고 꾸며낸 겸손이에요. 결코 겸손이 아니죠. 또 이와 같은 율법주의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지혜롭게 보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고행을 하죠. 몸을 괴롭게 하죠. 고행.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막 뭐라 그러죠? 순례길 이런 곳을 엄청 긴 거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무릎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양초를 손에 들고 양초불을 켜가지고 그 촛농이 막 손에 떨어지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 그런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실제로 못으로 자기를 박아요. 그런 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뭔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 차원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뭔가 지혜롭게 보인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행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뭔가 유익이 있다고요? 여기 유익이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그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주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했던 이 경계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헛된 속임수들이 난무합니다.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지금도 이름만 바꿔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등 거짓 이단들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영지주의의 어떤 그런 곁가지들이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의 곁가지들.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제7일 안식일 교회,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천사와 환상을 봤다. 뭔가 신비주의 이단들도 참 많아요.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 2장에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특별히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지주의 같은 세상 철학도 또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초등 학문도 아닙니다.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긴밀하게 연결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살펴본 이와 같은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따름으로 새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